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복음 시리즈 35번째 시간, 복음과 갈등 해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먼저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오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오늘은 복음과 관련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건 컨플릭이죠. 충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갈등이 왜 오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이제 하루 종일 하다가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저도 보통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제 소파에 이렇게 눕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남편도 소파에 눕고 TV를 탁 틀었습니다. 그랬는데 TV 틀자마자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또 TV야? 이건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로 퉁명스럽게 툭 던지는 거예요. 남편은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쉬고 싶었는데 부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이제 가사일 좀 같이 돕고 뭐 쓰레기도 버리고 애 목욕도 시키고 뭐 이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자기 피곤하다고 그냥 큰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튼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남편이 바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의 안위와 행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온 거겠죠. 아내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아내의 목표도 똑같아요. 가정의 안위와 가정의 행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 키우고 남편 내조하는 것,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이제 위해서 일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냐고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 가정의 안위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트러블이 생기냐는 거죠. 바로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자, 남편은 어떻게 함으로써 가정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돈을 벌므로. 그렇죠? 남자들은 보통 돈 버는 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 여성분들 알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정말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게 된 그 여인에게 몽땅 갖다 준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번 돈 왜 그 여인에게 갖다 주겠어요? 이게 결혼했으니까 당연하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돈 벌었으면 내가 써야지 왜 그 여인에게 갖다 줘요? 근데 우리는 남자들은 가정의 안위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financially provide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아내는 집안일을 통해서 가정을 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 가정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그 추구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 안 도와줘요? 근데 남편은 또 당신 그러면 나는 좀 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좀 밥을 좀 잘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서로가 말이죠. 자,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 이런 갈등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서로의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지금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도 A라는 성도도 교회를 위한다 그러고 B라는 성도도 교회를 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충돌이 일어나죠. 자, 그럴 때 이 방법이 다를 뿐 목표는 같구나. 요거를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 성도 교회를 저렇게 힘들게 하다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힘들게 할 그런 마음은 없었다고요. 성도들을 힘들게 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아니, 어떤 성도가 교회를 힘들게 하겠냐고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냐고요. 어떠한 그 방법론에 있어서 다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갈등이 이렇게 표출될 때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만큼 갈등이 크면 클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갈등 있으신 분 계시죠? 뭐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누구하고 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하고요? 예? 뭐 최경주 씨하고요? 골프 선수? 아멘? 예? 여러분, 최경주 씨하고 여러분이 친구면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전화했더니 이 친구가 바쁘다고 밥 한 끼 먹자 그러니까 안 나오네요. 그럼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최경주 씨 모르는 여러분이 전화해가지고 최경주 씨 나하고 밥 먹읍시다, 못 먹습니다 해도 갈등 전혀 없는 건 느껴요. 왜? 어차피 모르는 사이니까. 자, 그래서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맞대고 평생 같이 살아야 할 관계구나,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갈등, 크고 작은 갈등,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 점이죠. 자, 그래서 이 갈등, 이 충돌, conflict 늘 있습니다.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성숙하죠, 그렇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꼭 맞는, 전혀 갈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닌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서 갈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그리고 자기와 꼭 맞는 사람이나 뭐 어떠한 뭐 직장 뭐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남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 없고, 자기 마음에 꼭 맞는 교회 없고, 자기 마음에 꼭 맞는 그러한 직장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갈등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보통 보니까 말을 통해서. 특별히 다음 갈등을 부르는 두 가지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정체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정체성. 그게 뭔가 하면 당신이 그래도 남편이야 뭐 이런 거예요. 정체성을 건드려 놔요. 교회 안에서는 만약에 당신이 그래도 뭐 집사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뒤집히는 겁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건드려 놓으니까. 여러분, 목사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집어넣는 그 말이 있어요. 뭐겠어요? 정체성을 건드려 놓은 거래요. 그래도 당신이 목사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그거죠. 그래도 네가 내 자녀냐? 너 내 뱃속에서 나온 애 맞아? 이 정체성을 건드려 놓는 말, 이거 참 나를 힘들게 합니다. 또 상처를 건드리는 말 있죠. 나 그럴 줄 알았어, 당신. 당신이 원래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한 거야. 과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 보듯이 뻔하네 뭐 이런 거. 결국 상대방의 상황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렇게 툭툭 내뱉는 말 있죠. 이것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죠. 어떤 갈등, 컨플릭트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현실은 뭔가 하면 갈등이 있다 없다? 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없는 것 원하시면 저기 공동묘지 가시면 돼요. First Lawn 가면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에게 아무 이상한 말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은 말이 없어요. 따기도 안 때립니다. 이상한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요. 또 하나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그 현실은 뭔가 하면 이 지금 10명 중에 1명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사이코패스라 그러거든요. 그 정신병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뭐 회사든 아니면 교회든 뭐 10% 그러니까 10%는 좀 안 되는데 하여튼 한 그 10명 중에 1명인가? 하여튼 뭐 제가 정확하게 그 연구 결과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이코패스가 꼭 집단에 몇 명씩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신병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래요. 공감 능력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다 이것에 공감하는데 그 사람은 그 공감이 안 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이렇게 해결을 하지? 근데 나는 그게 해결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말하는데 저건 아닌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어떤 느낌이 들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내가 혹시 사이코패스 쪽에 정신병자 쪽에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한 번 정도는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신병자는 자신을 정신병자로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요즘 세상이 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온전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아요? 요즘에? 아니 어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런 것도 용납하고 저런 것도 교회까지 이런 죄악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용납을 하나? 무엇이 정말로 누가 정말 옳은 정신이 옳은 자고 누가 정말 정신병자인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 어떠한 그 공동체 가운데 이런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가 있고 내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접근한다 해도 그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생각 구조가 다르고 그리고 약간 좀 정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 이 정도면 그 사람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죠. 결국 지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는 조언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가근 불가원.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어느 대충 적절한 거리를 두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라. 이제 이게 세상이 주는 어떤 조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세상이 주는 조언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요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보통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세미나 내용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요까지 지금 얘기한 것도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여러 가지 참 뭐 받아 적을 것도 있었을 것이고 적용할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는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how to를 말해주는 게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복음이 제시가 돼야 되고 복음 가운데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고 복음 가운데서 해결책을 찾는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두 가지는 하나는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어떠한 그 conflict, 이 갈등 이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갈등들을 해결을 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갈등이 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공격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러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격형, 그 다음에 회피형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첫 번째 형이 어떤 형이라고요? 공격형이에요. 그래서 컨플릭이 생길 때, 충돌이 생기면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어그레시브해져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성이에요. justice. 이 공정성에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를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막 어프로치 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질 때. 응? 당신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케이스 있죠. 상황. 이것을 격렬하게 디펜드해요. 방어하고 주장하고 주입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싸움은 언제 끝나요?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결론이 나기 전까지
결론이 나면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면은 계속해서 어그레시브하게 공격해 오죠. 갈등의 핵심을 찾기 위해서 변호사처럼 신문까지 해요. 크로스 익자민까지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공격형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맞는 옳은 소리 하는 거 좋고, 그리고 뭐가 그렇고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이거 갈라내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 공격형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 내가 맞았다 이렇게 입증하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느냐 이해하느냐 요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공격형 분들 여기 계시죠? 문제가 있을 때 절대로 피하지 아니하고 컨프런트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그러면서 나의 어떤 옳음을 밝혀내고 막 밝혀내면 승리한 것 같고 내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된 것 같고 막 이제는 장로 돼야 되고 목사 돼야 되는 느낌,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요거예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요거는 내려놔야 돼요. 요건 내려놔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떤 형이라 그랬습니까? 갈등이 있을 때 갈등에 대해서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withdraw 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자, 이런 유형의 사람은 분노나 불만을 참겠죠. 표출하지 않고 좀 삭히는 그런 형이죠. 의견은 있어요. 할 말도 있어요. 그러나 화평을 위해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형들이 막 표현을 하니까 우리라고 하네요. 제가 이쪽에 좀 속해서 이러한 회피형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하면 그때 한두 마디 하지, 공격형들이 막 말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말을 안 합니다.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죠. 지금 꼭 이 얘기를 해야 돼? 그게 정말 중요해?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떠한 컨플릭트와 어떤 갈등 그러한 관계에서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회피형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뭐 꼭 지금 얘기해야 돼? 자, 여러분, 이러한 반응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오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들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둘 다. 공격형도 그리고 회피형도 다 죄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갈등, 충돌, 컨플릭트 있을 때 무엇을 하라고 할까요? 성경은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들 만한 일이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여기 지금 구절이 있는데,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예요? 화목하고 화해하고 메이크업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라는 거죠. 뭔가 hard feeling이 있으면 가서 I'm sorry,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내가 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힘들지 않기로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서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아주 잘 가르쳐 주시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갈등 없는 곳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교회가 오히려 갈등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장소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볼 때에 왜 이 교회는 문제가 많은 거야? 왜 저 교회는 저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그 갈등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셨으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내용은 뭔가 하면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여튼 나쁜 짓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알아냈어요. 어떻게? 그 나쁜 짓을 하는 그 광경을 봤든지 아니면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직접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저 집사가 저랬대, 저 성도가 이랬대, 이거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만 가서 조용히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을 대화의 장으로 더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내가 혼자 가서 개인 1대1로 컨프런트 하는데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실패하면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갈등이 있고 이런 어떤 죄악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그냥 덮어놓지 말고 풀라는 거죠. 리solve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아람어식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게바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바울이 컨프런트, 뭔가 지금 다그치는, 나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이 게바가 베드로가 어떤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어떠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죠. 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정결 예식, 음식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그러나 크리스천들이고 그런 성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지내기도 했는데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에서 온 그러한 유대주의 어떠한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를 보고는 그걸 보자마자 슬그머니 뒷문을 해서 도망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어소시에이트하고 같이 음식 먹는 걸 보면 자기가 어떠한 말을 들을까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사람들, 베드로가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바나바까지도. 그것은 뭐예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우리하고 어소시에이트 할 수 없는, 우리하고 친교를 가질 수, 펠로십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어떠한 non-verbal, 말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공개적으로 나무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 앞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무언 중에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바울은 베드로와의 갈등 이슈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제가 전체 스토리를 좀 말씀드렸는데 다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슈를 해결했죠. 첫 번째, 바울은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접근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실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모든 자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아까는 1대1로 잘못했을 때 1대1로 이렇게 책망하고 컨프런트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은 베드로에 관한 소문을 피하려고 또는 그를 괴롭히려고 하지 않았죠.
뒤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 어떤 저럴 수가 있어?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외식 행동을 할 수 있어? 위선적인 행동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곧장 그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를 직면하고 대립하는데 그 대립이 공개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나와 그 사람의 관계였으면은 1대1로 만나서 말했지만 어떠한 이 집단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집단이 피해를 받았을 때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그 갈등 이슈를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디스플린이 되죠. 그래야 어떠한 그 훈육이 되고 훈련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나중에 생긴. 또한 여러분 바울은 보세요. 갈등에 지금 직면하고 있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어택하고 막 공격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갈등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베드로가 베드로도 인간이니까 그냥 다른 유대주의자들 그 좀 인식해가지고 잠깐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뭐가 그렇게 대단해? 회피형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자기 방어, 자기 이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갈등에 직면한 거예요. 지금 복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랬잖아요. 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이 갈등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된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베드로가 자기를 좀 외면했다고, 자기를 힘들게 했다고, 자기의 어떤 레퓨테이션을 짓밟았다고 기분 나빠 가지고 베드로 사도 당신이 나를 이렇게 이런 차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갈등을 갖고 그리고 싸우고 하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아유, 저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우습게 봤어.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를 뭘로 도대체 아는 거야? 이 갈등과 이 싸움의 어떠한 그 그라운드가 시작이 다 뭐예요? 내 체면, 나의 명예, 다 everything's all about me. 나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죽지 않은 거죠. 내가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은 나를 건드려 놓으니까 그게 푹푹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방어, 자기 이익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갈등에 직면한 거고 복음을 위해서 for the sake of the gospel Apostle Paul confronted Peter이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문제를 이제 솔직하게 제시하면서 베드로의 대답을 요청하죠. 자, 14절 그 아랫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제 질문형이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어떠한 인간관계에서 있는 어떠한 그 복음 안에서 이 갈등들을 이렇게 해소를 하면서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리solve 할 수 있었어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더 성숙해질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그런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이제 감당할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의 그 갈등 관계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갈등이 뭐예요? 가장 큰 컨플릭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통해 가지고 갈등 관계가 된 게 가장 큰 갈등이에요. biggest conflict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어 버렸거든요.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져 버렸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인간과의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격형으로 공격하셨나요? 막 니네들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따졌나요? 자, 자잘못 따지자. 너 잘못했지? 막 이렇게 나오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나죠.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럼 삐치셔가지고 아니면은 그래? 너네들 죄 지었어? 나 싫어? 나한테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래? 그럼 난 빠이빠이. 그러면서 그의 존재를 우리에게서 감추셨나요? withdraw 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은혜와 어떤 자비로 우리를 어프로치 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맞서셨어요. 관계로 초대해 주셨어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따라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바로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성경적인 모범을 제시하여 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를 통한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지도 아니하시고 피하시도 아니하시고 어떠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동기도 주시고 사랑이죠. 참된 확신도 있게 해주시고 믿음이죠. 그리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해 주죠. 그 방법은 바로 은혜죠. 자비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을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질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갈등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이거 교회 나와가지고 난 좀 편하려고 나왔는데 교회 나왔는데까지 갈등이 있어? 여러분, 교회 나와서 갈등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의 리더로 섬기면 섬길수록. 그래서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가 되면 더 갈등이 많아져요. 그래서 아무나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되면 안수 집사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을 겪을 줄 알고 또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이것을 문제 해결자로 세우는 거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자로 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 교회가 좀 거꾸로 가죠. 문제 없던 사람이 직분을 받으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다른 사람이 일으키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도자가 돼가지고 리더가 돼가지고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리더를 세우게 될 때에 그런 어떤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게 리더라 그랬죠. 이런 컨플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컨플릭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라고, 그렇죠? 그것을 기도하고 붙잡고 해결하라고 리더가 세워진 거지. 아이고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나 안 할래요. 뭐 하라고 한 겁니까? 그럼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뭐예요? 자격이 없으면 뭐예요? 자격 있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둔 건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뭐예요? 아이고 나 힘들어요. 아이고 나 안 돼요. 뭐 안 돼요? 내려놓으면 완전히 그 사람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복음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또 가정 안에 있는 그런 갈등을 처리할 것인가, 이제 이거죠. 근데 여러분, 갈등을 어떨 때는 해결도 하지만 풀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갈등을 물론 풀라고 많이 조언은 하시는데 어떨 때는 갈등을 품으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갈등은 품으세요. 자꾸만 풀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있죠. 성도와의 문제, 또 뭐 집에서는 뭐 배우자의 문제, 어떨 때는 안 풀리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그러면은 뭐예요? 그럼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 근데 왜 품으라고 할까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갈등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어떠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갈등이. 그래서 그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중이 또 어중이 좀 다 그래도 전에는 이런 사람만 나고 내가 대하고 저런 사람은 아예 눈 밖에 내보낸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한번 내 눈 밖에 나가면 상종하지 않죠. 그 사람하고 대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됐잖아요. 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돼서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성품상 원래 우리의 그 캐릭터상 그런 사람 안 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이 박성호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목사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박성호가 목사가 된 것은 은혜다, 은혜가 아니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대하고 싫어하는 사람 안 대하면 그만일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돼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아니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부둥켜 안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근데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면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갈등을 우리가 익스피리언스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강화가 되는, 우리 교회가 튼튼해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을 처리해 나가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성숙해지는 것이 이 참 삶이구나.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는 갈등 없는 곳이 아니라 갈등이 생길 때 이것을 처리하고 해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몸을 강화시키고 그런 어떠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도 놓칠 게 없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근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